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36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짧은 구절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수십 년을 살면서 경험한 것을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한국인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라고 꼬집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꽤 이름난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에 배수구가 늘 막혔다고 합니다. 욕실이나 주방이나 베란다에 늘 배수구가 막혔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것은 아이들도 아는 상식인데 집을 지으면서 이 상식을 무시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대충 해, 그만하면 됐어, 보는 사람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배수구는 전체 아파트 공정이나 시설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배수구가, 그 배수구 공사 하나가 명품 하우스를 결정을 짓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건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집을 명품으로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짓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것이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너무나 풍족합니다. 그런데 점점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점점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요할수록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부요할수록 갈수록 기도를 대충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충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중단 없이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숨쉬기입니다. 이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쉬기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는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열심히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셨고 때로는 철야 기도하셨고 산기도 하셨고요. 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개인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심하게 통곡하셔야 했고 눈물을 흘리셔야 했고 기도와 도고와 중보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아 실패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야. 우리 중에 인생에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형교회,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태동하였고 기도로 로마를 정복하였고 기도로 세계에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힘썼다 이 말은 그 일에 전심전력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뭘 합니까? 12장 5절에 이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오게 보내어서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구출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 말은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칼 바르트 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불치의 병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긴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영적 백신과 같습니다.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고 공항을 폐쇄하고 관광객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경제가 마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국경을 열고 공항의 문을 열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몇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집단 면역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6월 2일 수요일에 노쇼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제가 백신 접종을 신청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신방 때문에 못 가고 두 번을 이제 못 갔는데 세 번째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2일날 가서 제가 백신 접종을 하고 제 아내도 보호자로 따라갔다가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될 것 같다 했는데 1, 2분 앉아 있으니까 바로 또 누가 폰콜을 내가지고 제 아내가 또 함께 백신 접종을 했어요. 이 백신 접종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조금 이상 반응으로 고생할 수는 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백신은 원래 미리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안 되어져서 지금 늦게 맞는 것 뿐입니다. 언제 내 인생에 죄의 바이러스, 낙심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침투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안전할 때 기도라는 영적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박해를 당해도 비교적 잘 쉽게 넘어갑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인생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로 나오고 다윗은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선지자직에서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역대상 14장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명성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태평을 주시고 또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14절에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버지가 안 보이면은 걱정할 만큼 그 가정에 정말 귀중한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말째라는 말에는 하찮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안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기울기를 보십니다. 어느 쪽으로 마음에 기울었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또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메대 다리오 왕이 자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 120명의 고관을 감독하는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을 보면은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은 좀 의외의 임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장관을 임명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의외의 인물이 임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은 노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공무원을 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랬다, 이 말입니다. 왜 다니엘이 노년에도 발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단 말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노년이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리로 기용되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집중적으로 견제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근거,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속담이 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이라는 이 기도라는 영적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니까 한 번 맞았는데도 6월 달에 7월이 되면 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인원 제한에 백신을 맞은 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 백신을 맞으니까 다니엘은 영적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허겁지겁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어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영적 능력이 탁월했던 이유는 바로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종말의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전할 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주바라기입니다. 꽃 중에 해바라기 참 밝고 화사하고 아름답잖아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 해바라기는요, 하루 종일 해를 달아본다고 해요. 캄캄한 밤에도 해바라기는요, 내일 아침에는 해가 다시 뜰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쪽으로 몸을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주바라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낮에도 밤에도 평안할 때도 시련이 올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무시로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더 많은 시선을, 더 많은 사랑 고백을, 더 많은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가정의 전업주부이시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든지, 회사에 가서 일하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밤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에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가지만은 두려워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질까 봐 늘 두려워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축복의 샘이 메마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은 축복의 샘도 깊어지고 풍부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축복의 샘이 깊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입니다.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울어야 합니다. 엄마하고 울어야 합니다. 자기가 엄마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은 엄마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울어야 돼요. 울면 엄마가 아이 울음소리 듣고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잘못하여서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회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7가지 연속적인 동작이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다. 이 하나님의 동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큰 거, 작은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울으라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너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난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생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절대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로 인생에 막힌 문을 열고 대적의 문을 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력의 법칙입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 주보 종이를 위에서 놓으면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 처마 밑에 물이 떨어지는데, 낙숫물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물이 계속 오랜 시간 떨어지니까 바위도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삶의 질서와 회복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이 종이 그냥 놓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종이를 붙들고 있으면은, 떠받치고 있으면은 제가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의 온갖 법칙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누를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떠받쳐 주시고 내 인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을, 연약한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려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불치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백신입니다. 기도는 주바락입니다. 기도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입니다. 특별히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보 기도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이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맞이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전장에 보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단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기도를 쉴 때에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17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바위 위에 앉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좌위에 앉아서 모세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이 기도하는 손을 자기들의 어깨 위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는 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기도할 때에 힘이 드니까 아론과 훌이 그를 위해 중보기 됐다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모세와 함께 합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은 아말렉 부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승리를 향하여서 이 장애물 경기를 잘 넘어갔다 할지라도 결승 지점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허들 경기를 잘 했는데 마지막 이 아말렉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아말렉이 무엇이고요? 교회의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개인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가정에 펄럭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면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요,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에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에 어림잡아 여호사밧의 군대는 약 116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개인 기도했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모든 유다 백성에게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기도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복병은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개인 수호 천사는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수호 천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집단적인 천사들을 통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천군 천사라는 복병을 딱 숨겨두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병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앞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 물건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는 삼겹줄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기도, 중보 기도, 합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종이요, 한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또는 A4 용지 한 묶음을 찢으려고 절대로 못 찢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0겹, 500겹, 겹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기도의 겹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는 기도의 5겹줄, 기도의 7겹줄, 이 겹이 많아짐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벽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난공불락이 됩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소망입니다. 사과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면 사과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중보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교회들이 보내온 선교비를 찾으러 은행에 가셨다가 선교비를 찾아 나오는데 강도들을 만났어요. 이 강도들이 선교사를 둘러싸고는 근총을 들이대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 선교사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훗날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에 선교사를 죽이지 않고 돈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뒤에 군사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군사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기도 후원자들의 숫자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겹겹이 둘러싸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보배입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 있는 그 애양원 교회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나 환자들을 참 사랑으로 섬기신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 기도 어록을 보면은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며 기독인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루 중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에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한다. 오 주여, 나에게서 모든 힘은 빼앗아 갈지라도 기도하는 힘 하나만은 남겨주소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인생을 마치고자 한다. 손양호 목사님은 당신의 평소의 어록처럼 기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기도하다가 순교하셨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쉬지 않고 호흡하듯 영혼의 건강,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축복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대충대충 하고 어떨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안전할 때 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